오늘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우리 초대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저를 소개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누가 형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형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형 같죠? 네. 저보다 한 살 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또 오랫동안 함께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금요일부터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조금 연관성 있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셨으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잘 이어질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늘의 주제 서두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름할 수 있는 이 분기점이 기다림과 서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좀 가슴에 안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금요일 토요일은 하지 않았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예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예언을 좀 할 줄 아는데 예언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언하는 건 100%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애들 큽니다. 기다리면 애들 크더라고요. 한국 요즘 여름이 참 무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제가 여름에 예언하고 왔습니다. 가을 옵니다. 아마 제가 돌아가면 가을이 틀림없이 와 있을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잘못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조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어떤 남자가요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산 등선을 올라가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곰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산다고 들었습니까? 네, 죽은 척해야 된다. 이 사람도 곰을 딱 만나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죽은 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져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곰이 다가오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초복 들리더래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답니다. 숨도 안 쉬고. 곰이 다가오는데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답니다. 곰이 오더니요 이 사람을 번쩍 안아가지고 저렇게 산 이렇게 능선으로 가더니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묻어줬대요. 이 사람이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했는데 착한 곰 만나서 죽었답니다. 우리들은 삶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거야.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만일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낀다면, 만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떠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실패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삶을 향한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서두르느냐 기다리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말죠. 화면을 봐야 제가 보이나요? 네, 아무튼 알아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길이 그들이 원했던 길이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을 겁니다. 이 40년 기간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기간은 그들이 원했던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해서 너희가 이 시간을 지나면 너희들의 교만함을 꺾고 너희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나안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내 고생이 끝났구나. 어떤 분들은 광야의 시간을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시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믿음이요 늘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잘 이해라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증명되는 것은 우리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이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은 우리들의 삶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 중심은 뭐예요? 지금 내 자식이 대학에 붙었어. 기뻐. 떨어졌어. 슬퍼. 내 사업이 잘 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좋아.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힘들어. 어려워. 이것은 사건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인생을 보면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일희일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정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1년째 약을 먹고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녀 중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참 많이 힘듭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2년 후에 태어난 제 아들에 대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나가 늘 아팠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동생으로서 막내 대우를 받지 못하고 늘 누나한테 양보해라, 누나를 생각해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딸아이가 4살 때, 제 아들이 2살 때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제 아이가 장애 판정도 받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미국에 대해 고마운 것이 참 많습니다. 미국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참 잘 돌봐줬어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선생님 하나를 붙여서 특별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참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딸내미는 미국에 왔을 때는 영어가 안 돼서 1년을 늦췄고, 또 한국에 들어가서는 한국말이 안 돼서 1년을 늦췄어요. 그래서 지 동생하고 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참 미안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을 이렇게 다니는 동안 우리 아들은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애들에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놈이 수업을 마치면 누나 교실 앞에 기다렸다가 누나를 데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할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놈이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지 누나 학교, 지 누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랬대요.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우리 누나가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6년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떤 놈들이 머리에 껌도 붙여놓고 등에다가 매직으로 바보라고 써놓기도 하고 앞정이 꽂혀서 오기도 하고, 제가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딸아이가 같이 밥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2년 동안 학교에서 점심을 굶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 진짜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저에게 참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었고요. 다행히 동생이 우리 딸내미를 잘 돌봐주고 또 중학교도 같이 9년 동안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3 때 저희 아들내미가 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영성훈련에 갔다 오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감동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 저 아빠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제가 감정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3 때 갑자기 이놈이 외고를 가겠대요. 여러분, 외고는 아시죠? 미국 살아도 외고는 이제 시험 봐서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우리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9년 동안 누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좀 힘들었나 보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외고 시험을 봐라.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도 뭐 무난히 외고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동생 떨어지라고 기도했대요. 우리 딸내미는 동생을 제일 많이 의지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동생을 의지하고 동생을 제일 좋아해요. 늘 이렇게 1순위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놈이 외고를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누나하고 좀 떨어져 보려고 고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3순위에 누나 결정된 학교를 놔두고 1순위, 2순위 다 떨어지고 또 누나하고 같이 됐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12년 동안 우리 딸과 아들은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아들아, 네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봐. 쓰고 또 한쪽에 네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니? 리스트업을 한번 해봐. 보니까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지? 근데 아들이 잘 순종해 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고3이 되었을 때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회장을 했고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일반 고등학교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큰 단체에 회장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회장을 하고, 그리고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저희 아들은 제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저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도 굉장히 이렇게 소위 몸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엄친아예요. 잘 커졌어요.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볼 때입니다. 한국에는 학력고사 보는 수능 보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부모들이 함께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들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회를 해요. 제가 그 수능 기도회 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진짜 감사했던 건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딸과 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우리 딸은 장애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전교 꼴등하고 나는 1등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고 꼴등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은 적당히 이렇게 이분으로 이렇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하는 부모들을 보니까 다 간절한 거죠.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 더 간절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다 간절한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정시로 가는데 이렇게 좀 1등급 받는 애들이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떨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식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왜 수능 보는 날 교인들한테 나 1등 한다고 말해서 교인들이 나 만나면 너 학교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저 쿨하게 떨어졌어요 뭐 이러는데 내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도 목사 아들이고 너도 목사 아들이고 아빠가 네 마음을 왜 모르냐. 그런데 아빠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 부르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야. 절대로 네 인생에 잘못되지 않아. 재수 괜찮아. 인생에 1년쯤 늦어지는 거 괜찮은 일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다고 생각해봐. 상대방은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대학에 떨어져 본 아픔과 실패의 경험이 있어. 교인들이 볼 때 어떤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이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제 말에 동지를 안 해주신.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떨어진 거 내 인생에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야. 재수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재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학원을 이제 등록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 두 군데를 나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미국과 한국 뭐 세계를 통틀어서 그 신학교 졸업생 중에는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저에게 뭐 세미나도 요청하고 제가 이사로 돼 있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할 기회가 많은데 여러분 아시지만 5년을 미국에 살았다고 영어가 됩니까? 게다가 저는 공부만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영어 잘 못합니다. 그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통역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고.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앞으로 목회할 이 세상은 아주 글로벌한 세상이 돼 있으니까 떨어진 김에 미국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2월인가 3월에 토플하고 SAT를 봤어요. 이미 학교들 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잖아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자그마한 사립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어요.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이놈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나중에 이놈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제가 전화하고 기도를 받을 때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학교 채플에 들어가서요. 채플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휴지를 뜯어다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아들이 1년 동안 그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SAT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제가 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번에 꼭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너 외고 떨어지고 일반고 갔으니까 1등 했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지. 너 대학 붙었으면 지금 얼마나 놀고 있겠니?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한 번이라도 있니?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야. 근데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건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좀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떨어졌던 상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학교가 됐고요. 그 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통역장교로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이제 시간들을 지나가고 이렇게 아픔들을 경험할 때 제 딸은 장애로 인하여 참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대학 시험을 진짜 기적적으로 대학을 갔어요. 제 딸은 지적 장애가 있거든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을 갔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지금 군복무를 하고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맨날 너 목회하려면 일찍 결혼해야 된다. 엄마 아빠 다 25에 결혼했고 우리 집안은 25이 데드라인이다. 너 결혼해야 된다. 계속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연애를 잘 못해요. 이유는 이놈의 마음 가운데 늘 여자를 사귈 때 이 여자가 우리 누나를 받아주고 케어할 수 있는 여잔가, 그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누나는 엄마 아빠의 몫이야. 그리고 저도 평생을 제 아이를 데리고 살 생각을 하고 제가 죽으면 우리 딸이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도 들어놨고 너 누나 신경 안 써도 돼. 넌 네 앞가림만 해.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이놈이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한 달쯤 사귀어 보더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 양쪽 부모를 이렇게 만나기로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제일 걱정이 우리 딸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 우리 딸아이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너무너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동생이 결혼한다는 걸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딸에게 혹시 네 동생이 요런 애하고 사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얘가 제 누나와 제 아들과 지금 우리 며느리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걔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힘들 때 우리 며느리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 기억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자기 동생이 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얘라면 괜찮대요. 그래서 5월에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하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고 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결정할 무렵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사회복지사하고 만나게 됐는데 3번 만나고 둘이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펴서 올 7월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5월에 우리 딸이 7월에 결혼했어요. 아니, 박수 치라고 한 얘기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제 아내와 제가 우리 딸내미 30여 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아이가 약을 먹고 약 부작용으로 이렇게 폭력성이 나타나고 막 제가 3년 전에 지금도 제 몸에 우리 딸아이한테 맞은 상처가 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리고 제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딸아이로 인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애인 사역도 하고 또 딸아이로 인해서 제가 NGO를 만들어서 그런 사역도 하고
근데 제 삶에 설명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것은 참 감사한데 왜 우리 딸이 아프고 힘들어야 됐어요? 이건 저에게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처한 네 상황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얘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4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어.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데 오늘 우리들에게 얘야, 너를 봐. 지금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 32년째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해요. 그거 줘? 그러면 그걸 줘요. 세상에. 근데 제가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거 주시겠어요? 그러면 참 황당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알아요. 왜? 그 시간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알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척하면 척이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기쁜 시간을 지나가고 감사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척하면 척이야. 이 시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닐까.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할 때보다 완악해져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저항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순종이 가능해질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문장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참 원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자, 한번 장단을 맞춰주세요. 서두르면, 기다리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기다리면 이삭을 낳아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창세기 16장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 불러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이 땅을 주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데요,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우리들이 원하는 환경이 펼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10여 년을 기다려요.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리적인 이 주기로 생각할 때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몸종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라를 핍박했어요. 사라도 좋은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한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게 하셨지만 얼마나 힘든 갈등의 시간들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0여 년 후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쫓아내요. 사라의 생각에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는 민족을 이룰 거야. 문제는 뭐예요? 사라의 마음속에 늦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늦으셨어요. 하나님 늦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야. 전 교인들을 보면서 가끔 참 신기하고도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는데 잘 안 되면 작정 기도하시죠. 네, 그리고 작정에서도 잘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뭐 아침만 금식하기도 해요. 열흘, 40일, 100일. 너무너무 흥미로운 건 작정하고 다 기도하고 작정 기간이 딱 끝났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참 흥미롭지 않아요? 작정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작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인데, 서두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삶의 가장 큰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제 삶에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긴 거였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떤 일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쉽게 생각되는 걸 어떡하냐. 진짜 쉽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셔요. keep going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하실 거고 원치 않으시면 막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만 있으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별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행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거든요. 저희 교회 일을 할 때면 저는 아이디어 뱅크형이에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많이 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일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리더십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만두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합시다. 그리고 10개쯤 시작했다가 하나만 잘 되면 그 훌륭한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개 잘하잖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골드미스들이 꽤 있어요. 혹시 골드미스를 아시나요? 이 골드미스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여자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면 남자들 30에 여자들 30은 훨씬 월급도 많고 직급도 높아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이 좋은 여자들이요, 아주 괜찮은 여자들이 나이를 자꾸 먹어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골드미스들 클럽이 생겨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해요. 참 주일 예배 때마다 끝나고 골드미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그만해. 기도 그만하고 만나. 너희들은 만나지도 않고 매일 기도만 하냐?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그 남자를 만날 때 하나님, 이 남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분명한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잘못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확신 있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혹시 사도 바울은 아시나요? 사도 바울 나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나 봐.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외우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소아시아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신기하죠. 그는 열정이 있고 사명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루트를 만드는데 거기도 막으세요. 또 막으세요. 그때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인가 보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기적을 행하고 아주 유명한 그의 동역자가 되는 루디아를 만나요. 그런데 그가 기적을 행한 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한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의문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로 하여금 빌립보로 가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왜 감옥에 가두셨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런 불평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첫 번째 빌립보 감옥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더라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디프레스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열정, 내 소망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막히고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나로 하여금 감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이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경험하고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이 광야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워질 때 인내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초대교회가 장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기다림의 미학, 이 기다림의 믿음, 신뢰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물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를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